함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장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이들이 또 목장을 잘 이끌어 갈 수 있고 또 목장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듣고 또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자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장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목원들을 맞이하기 위해 한 주간 기도를 준비한 목자, 목녀, 목부님들의 결실의 날입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보낼 숫자 많은 자들 보내주시옵소서. 또 목장을 사모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목장 식구들이 보고 싶어서 한 주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 싶고 기도의 응답을 기쁨을 나누기 위해 모이는 이 목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레는 마음으로 목장에 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 어떤 사정으로 인해 힘들고 지쳐있는 목원들이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또 목자들에게 격려하여 주셔서 이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임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일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자녀들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며 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그 기쁨과 성취감 또 그 영광의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 310장은 많이 불리는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을 지은 이는 쓸데없는 자신을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고 또 굳센 믿음 주셔서 왜 자신을 평안하게 하시는지 알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자격 없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렴 가사는 내 형편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분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내게 은혜와 믿음, 성령을 주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도 마리아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찬송가 310장의 고백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마리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에브라임 동네에 머무시다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이곳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곳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이었다는 것은 이제 유월절 양을 잡기 위한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요한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립니다. 본문이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었지만 그날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잔칫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값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나드 한 근은 그 당시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고마운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큰 희생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크기는 그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로 드러납니다. 아픈 자녀를 돌보느라 나를 잊어버린 부모님을 보면 자식을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이런 값비싼 향유를 드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32절을 보면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 곁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병을 고치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신 것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음도 다스리는 분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사용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자신이 감사의 표현이었고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나사로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사로의 살아난 것을 경험했죠. 제자들도 목격했고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현실적인 계산을 하면서 매우 아까워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입니다. 그곳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려 발을 닦아준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특별히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리아의 믿음이 부러웠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귀한 것을 드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그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나의 작은 믿음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속상하지만 내 전부를 드릴 만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깊이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더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저지하려 했고 마리아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그런 유다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가리켜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이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예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자신의 장례를 위한 날로 받아들이셨고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그대로 두라. 그가 지금까지 간직해오고 있던 것을 사용하게 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날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 것을 예비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순종, 작은 섬김, 작은 헌신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 어쩌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삶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비록 평범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드리는 하루의 순종과 헌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했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있었으며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드렸습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값진 것을 드렸고 마르다와 나사로는 별로 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헌신과 수고가 다른 사람과 어떻든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러리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쁨으로 헌신한다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릴 수 있는 만큼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신 예수님께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의미를 모두 알지 못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또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고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사랑과 헌신이 마리아의 향유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장 귀한 향유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리아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순종과 작은 헌신이 주님 보시기에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이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탐욕으로 가득 찬 지도자들을 벌하여 주소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